광야 시대의 불신앙 전번에 한 번 했는데 두 번째입니다.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제 하계 올림픽이 있고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동계 올림픽이든지 하계 올림픽이든지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하계 올림픽을 하게 된 때가 되지요. 하계 올림픽의 경우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대하는 운동은 마지막 날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의 경우는 이제 1등한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박수치며 환호하죠. 그런데 이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에서 아주 중요한데, 그 완주한 키로가 42.195km니까 105리 정도 됩니다. 대단히 먼 길이죠.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도 마라톤 선수가 될 거야 하고 나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한 사람, 날마다 훈련한 사람, 운동한 사람. 어제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80대인데 정말 노인으로서 계속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 양반은 정말 건강을 확보해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도중에 넘어진다거나 하면 완주를 못 하겠죠. 또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에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명장면이 있었습니다. 3000m 여자 스케이트죠. 경기에서 준결승에서 우리 선수가 넘어졌어요. 개주하는데.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온 세계 아주 그 장면이 멋지게 중계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경주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중국 선수와 앞을 다투다가 결국 우리 선수가 개주하는데도 역시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선수들 목에 거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힘쓰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하는 것이 운동 경기의 이제 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도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집사였는데, 권사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돌아 있어요. 대단히 참 슬픈 일이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쩐 일인지 교회당에 나가고 싶지 않은 생각. 또 이런 핑계를 대죠. 교회에 나가면 그 아무개가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못 나가겠다. 핑계를 대어서 결국 자기 손해가 되고 만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유를 대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보면 교회를 안 나와. 교회에 안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해해지게 말합니다. 떠나게 되어져요. 자, 이런 경우를 보고서 바로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만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무엇을 놓친 겁니까? 영원한 영생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프면 안 좋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히 건강하지 못하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를 믿어 영원한 영생 속에, 기쁨 속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고 있는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제 본문에서 3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한 영혼이라도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품은 히브리 기자, 자기 동족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놀라운 이제 말씀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정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민족도 체험할 수가 없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민족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횃불 언약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12절로 22절 1절까지 횃불 언약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3년 된 짐승들을 모아다 쪼개라. 쪼갠 건 뭐예요? 죽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죠. 그리고 횃불이 지나가요. 뭐요?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온 민족들이,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면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 없으니까 종된 생활을 하게 해요.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팔림을 받아서 그렇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고난을 줘요. 왜? 그들에게 고난이 와야만 횃불 언약, 다시 400년 4대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난 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고난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은 갖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줘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리고 출애굽합니다. 애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의 집에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에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날 구원받게 됩니까? 애굽에는 장자가 죽는 날이에요.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민족적인 구원을 체험을 해요. 민족적인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속았다 하고 또 따라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 홍해, 진토양난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 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벽이 서게 하고, 그리고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훤하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서서 뒤에는 뭐예요? 구름기둥 깜깜하게 해서 애굽 군사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오니까 물을 합쳐버린 거예요. 모세야, 내 지팡이를 내밀라. 내미니까 합해졌어요. 내미니까 갈라지더니 내미니까 다시 합해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장사 지낸 바 되은 그런 사실 가운데 또 구원을 또 체험을 해요. 그것을 신약성을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도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부추를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사사건건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12사람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간지 20일 온지 돌아오고 가서 돌아온 40일 걸린 거예요. 원망한 사람들에게 1일을 40일을 쳐서 40년 동안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원망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믿음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내, 20세 이상은 다 거의 죽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이 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뭘 상징해요? 천국이라고 했지요. 너희들 천국 상징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갔다 죽었어요. 모세마저 한 번 하나님 앞에 화냈다고. 야, 네가 그냥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 하고 했으면 됐는데 어찌 네 성질을 부렸느냐. 지팡이로 탁탁 친 거. 내 성격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너라 할지라도 화내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야. 믿습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천국 못 가겠으면 갔지요. 물론 잘못하면 회개하고 갔지요. 하지만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의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교훈시킨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실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잊어야 되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6.25 사변 때 있었습니까? 그리고 일본 피합정 다시 구원해 주시고 9.28 다시 수복하게 해주신 거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온 세계적으로 유엔이 창설한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16개국이 와서 참전해서 싸워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어찌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어떻게 구원의 역사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뭘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사실이, 출애굽 사실이 누가 놀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한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까? 이제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여력을 엿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기생 나합의 집에서 머물렀죠. 아마 기생 나합은 여관처럼 그렇게 사용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머물렀어요. 그 머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유숙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정탐꾼들을 누가 찾아옵니까? 기생 나합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아주 엄청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이 녹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시온과 옥에 행한 일, 두 사람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놓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 땅을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줄로 안다 그랬어요. 참 난 이 말씀을 듣고요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며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민족이 주신 줄로 안다 하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은 불신했는데 이 이방인 여인은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죠. 놀랍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늘 위나 땅 아래 여호와 하나님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알겠어요? 빨리 대답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냐고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아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산천을 말할 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좋다 합니까? 자연이 좋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동산이 좋다. 할렐루야! 말이 바꿔져야 돼요. 언어가 바꿔져야 돼요. 자연이 뭐예요? 자연을 수선하는 거죠. 창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는 것도 성령께서 바람을 계속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사건건 그들은 이제 부정해버린 12명 중에 10사람, 대다수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제 되새기면서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순종한 결과로 징계받아서 다 죽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도중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하나님 못 믿어. 안 믿어.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닫아져 버려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틈이 없어. 금방 보고도, 반석에서 물 나온 거 보고도, 메추리가 떨어진 걸 보고도, 만나가 되는 거 보고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못 믿어. 멀리 갔더니 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지 보라 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큰 범죄, 도둑질을 했다, 뭐 간음질 했다, 무슨 뭐 이 의덕에 살인죄 했다, 그런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륜죄예요. 인륜이 범한 죄보다 더 큰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걸 악한 죄라고 한 거예요. 강팍하다고 한 거예요. 놀라워요. 어떤 인륜적인 죄를 지어서 악한 자라, 마음이 강팍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이걸 악한 것이라고 지금 정의해요. 최고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 죄이고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있는데 죄악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인륜적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받고, 또 잘못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나 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아니한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악한 죄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악한 죄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다가 또 어떤 이 사건에 관해서 불신한다고 하면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불신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는 결과인데 오늘이라 부르게 되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라 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현 시간, 현재를 오늘이라고 해요. 내일 또 우리가 살아가면 그날, 내일은 또 그 내일에서 오늘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날들이 오늘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이라 부르는 동안에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라. 왜? 어떤 거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출애굽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왜 그랬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서로 이런 말을, 역사의, 과거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그 말을 서로 권면하면서 우리 잘 믿어야 돼? 가다가 불신해서는 안 돼? 하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흘러간 물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우리가 강물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솟는 그 물은 다시,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하듯이 세월은 지나고 말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해도 어떤 불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믿기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언제나 믿음이에요? 언제나 믿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뭐라 합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내가 취해서 믿는다, 내 마음대로 믿는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다시 안 오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이요,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이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와 말씀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14절에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느 순간,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지 않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런 때는 바로 제가 생각하기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가 첫사랑이 아니고 구원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 첫사랑의 감격적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느꼈을 때 그 체험, 그 감격,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광의 주님이시죠. 영광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승천하신 아버지께 하늘과 땅의 곳을 내가 받았으니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권세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 그 주님이 누리는 권세, 영광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이 믿는 사람들의 믿는 신앙을 계속 견지할 때에 그 영광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이죠. 영원한 영광이죠. 이런 영광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 마음을 가다가 강팍하게 먹어가지고 굳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닫아버려요.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땅의 비유. 옥토, 가시밭, 돌밭, 가시덤불, 흙길. 어떤 밭이 되는 거예요? 길. 잘 하나님의 씨앗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흙. 여러분, 우리가 온상한 사람들 보면은요, 씨 뿌릴 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나 뭐 젓갈로 이렇게 넣으면 푹 들어가요. 그렇게 아주 그냥 씨앗이 발아하게
최적한 상태의 씨앗을, 그게 바로 옥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열매가 자랄 수밖에 없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말씀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함께하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지게 돼.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강팍한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러진 것을 보라 하는 거예요. 15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엎드려진 사람은 마음을 강팍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금방 보고도 그냥 또 원망해. 우리는요, 늘 감사로 채워져야지. 생각해 보세요.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체가 최고의 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일렀으되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성경에 말씀하시게 된 이런 말입니다. 원문에 성경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이 말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게 되었다 하니까 뭘 말씀하냐? 성경이 말씀하게 되었다 해서 이 번역 성경에서 성경이란 말을 집어넣어 성경에 이제 말씀하시게 된 일렀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빼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이해하기 쉽게 원문에는 바로 말씀하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다. 성경에서 말씀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이다. 말씀하기 위해서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말씀했다가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죠.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자녀가 그럽니까? 그건 뭐라고 해요? 그건 바로 몰상식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어른들이 너의 아버지 함자가 무엇이냐 할 때 이름 이강로 그럽니까? 이자 강자 로자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만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글자는 그대로 있는데 주여 그럽니다. 아도나이 그럽니다. 주여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감히 못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여 주여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주여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성경이라고 성경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틀림없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네? 들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강조성을 가진 그런 의미로서 성경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이루어진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앞으로 당해봐야지 뭐 알지 이런 식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완성된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말씀인데 앞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인간에게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완성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아멘, 과거에도 아멘, 현재도 아멘, 미래에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1.1핵이라도 이제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니까 무슨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뭘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많이 보았던 신이죠. 이방신.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버린 신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또 천주교 마리아 믿어놓고 마리아 만들어 놓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잘못된 종교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종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지 말라고. 만들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3,000명이 죽었어요. 내가서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로 그걸 갈아가지고 다 3,000명이나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올라갔지요. 또 가서 똑같은 십김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아이고 이 박한 음식만 먹고 또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다고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뭘 보내서 하나님?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원망하면서 살아? 너 죽어야 되겠다.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고 불뱀을 동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으면 복이니까, 영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라면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참 기적 속에 살면서도 반역을 해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역을 해요. 전혀 그들은 농사짓지 않고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조금 불편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날마다 사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원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 감사하면서 화목되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화목되게, 자녀와 부모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부부간에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원망에 도전하는 자는 다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오늘날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런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8절 19절 읽읍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기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맹세하사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맹세라고 한 말은요, 낮은 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것이 맹세인데, 사실은 하나님 맹세했다고 하면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근데 이 맹세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언한다는 말이에요.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저는 선언하다로 이렇게 번역해야 할 말씀입니다. 선언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그가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언했느냐? 불순종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요, 법이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는 또 이 육신 자신이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은 항상 선악과에 속한
하나님을 떠난 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차하면 우리 성도도 기도생활 열심히 않거나 성경 열심히 보지 않거나 성경 본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틈 따서 우리에게 항상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원망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복을 받는데 나는 복 못 받지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불순종한 것인데, 그 불순종한다고 하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서 불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들어가지? 나도 불순종하면서 사는 때가 많았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이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숙면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다가도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면 헛쓰고지 않아요. 날마다 침상에 이르면서 감사와 회개와 찬양하면서 우리가 숙면에 취한다고 하면, 자다가도 하나님 부르신다고 하면 천국에 능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불순종.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히브리 교인들이 어떤 걸 불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주의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돌아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제 불순종할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옛 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건데 그건 불순종이다. 불순종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간다. 나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를 잘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혹시 불순종하는 때가 있었다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회개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내 안에 넘치는 그런 삶 가운데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안식 세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원한 안식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